복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의 38절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사실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돌보지 않고 진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고백.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우리 대강절,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이 절기를 지내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러 말씀 중에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신앙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맞이하려고 준비를 잘하는 이들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우리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 마리아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들을 늘 알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우리 마리아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신앙을 사실 이렇게 특별하게 조명을 잘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캐톨릭의 천주교에서요, 마리아를 성모라고 일컬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인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급이고 하나님의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은 마리아보다 사실 그 등급이 낮은 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무엇을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도 계속 처녀로 지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리고 마리아가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급인지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설화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공동번역 외경에 있는 내용 정도가 아니라 가경, 위경에 있는 내용들도 다 끌어다가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마리아는 정말 살펴보겠지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같겠어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나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도리어 이 마리아의 신앙을 잘 조명하지 않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카톨릭처럼 그렇게 될까봐 염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주님의 그 복된 생명의 말씀이, 물론 그 생명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선 실제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할 사실 그런 상황이었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여러분, 우리 마리아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 살펴보시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마리아의 믿음으로, 마리아의 신앙 고백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제목대로만 그렇게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진실되게 고백하신다면요, 여러분,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고
끊지 못할 죄가 없고, 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한 것이 많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로,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하는 자로서 말이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성취의 면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면들을 잘 찾으셔야 되고, 물론 이제 앞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천사와 같은, 그래서 이를테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타남, 현현은 당연히 없을 것이 분명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너가 그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 그런 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일생 이루어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처녀지만 아들을 낳겠다, 이런 비논리적이고 정말 무지성적이고 전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이런 말씀들을 할 때요, 그럴 때에 그 일에 대하여 잠깐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네,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말씀들을 찾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요청하시고 너를 통해서 이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 하고 하시는 그 면들, 여러분 그 면들을 찾으셔야 해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노회와 총회 일들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은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게 분명한데 그런 게 막 느껴지고 또 이렇게 보이게 돼요. 뭐 그것이 완전히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임원 목사님들은 거의 같은 동일한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당사자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개인 목회자에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대하여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사인이 보이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리아의 신앙으로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뒤쫓아간다면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쉽고 좋은 복된 일에는 왜 하필 나만 빼고 왜 나는 아니야? Why not m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더 무겁고 좀 어렵고 좀 난감한 일들을 또 다들 하기를 원치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시면 왜 하필 나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사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부패한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리아의 이 신앙을,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 대강절을 살아가시면서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여러 가지 시험의 단련의 연단의 종류들을 맞닥뜨리실 수 있으실 건데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신앙으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나와 함께 살기를 바라시고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고자 다시 오실 것인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마리아도 바로 그 신앙 때문에 이런 큰 은혜를 그리고 이와 같은 정말 존귀한 자의 역할을 얻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둔 것처럼요. 크게 세 가지 우리 마리아의 삶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 모세의 누이 아론의 누이의 이름이 누구죠? 미리암. 사실 그 미리암과 어원이 똑같은 단어예요. 존귀한 자. 여러분 그런데 진짜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이 되는데요. 사실 그 하와의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 사실 우리 마리아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특권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삶을, 마리아와 요셉의 이 복된 정혼한 이 개인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이 의로움과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야 가장 잘 감당할까 생각하다가 고르고 또 골라서 우리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존귀한 자가 없고 더 이상 복된 자가 없어요. 언니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나 됐는데 그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언니를 찾아왔을 때 대번에 아는 거예요. 복중에 세례 요한이 뛰놀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의 모친이요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어머니됨을 단박에 알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 믿음의 여인 당신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이들이 나를 가장 복되다 하겠다. 여러분 그런 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럴 만한 그릇을 우리 주님께서 당연히 준비시키시고요. 그런 그릇들로 잘 준비돼야 이와 같은 위대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리아의 이 삶을 우리들의 삶으로 그렇게 투영해서 우리들도 이 뒤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는 말을 굳이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에게 갔다. 근데 그의 이름은 마리아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이제 뒤편에 우리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는 바로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리아도 아시는 것처럼 유다 족속의 아주 위대한 혈통을 지니고 있는 자입니다. 당연히 요셉도 그렇죠. 유다 혈통의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서 정혼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유다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언어에 보면 이 은혜를 그냥 은혜가 아니라 아주 충만한 은혜, 위대하고 큰 은혜 이런 표현을 사실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분명히 해석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왜냐하면 이제 평안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그와 같은 말을 듣고 그 인사하는 것 자체가 벌써 천사가 본인에게 나타난 것부터 해서 너무나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마리아에게 인사를 할 때
은혜를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될 거니까, 혹은 또 천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마리아에게 가라 하는 것을 듣고 마리아에게 지금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은요, 이때까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를 늘 조심스럽게 지키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쓴 자다,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혜를 곧 받은 게 아니라요, 이전부터 은혜 생활을 늘 해온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살펴보겠지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제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여 왔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아주 도드라지는 그의 삶은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 그리고 주와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에 늘 잠겨서, 여러분, 은혜에 잠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다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강에 우리가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가슴, 어깨, 결국에는 헤엄쳐야 할 만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 잠기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 우리의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내가 정말 못 끊는 죄악의 문제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정말 귀한 선한 소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에 잠기게 될 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 은혜의 주체이신 주님만 보이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명확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살아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우리 히브리서 13장에서 12장에서 했었죠. 마지막에. 우리는 은혜를 받자는 곧 감사하자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요, 흔들리지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기쁘시게 섬겨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은 자니 이제는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찬미의 제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자,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시도록, 언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요? 지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6장에 1절 2절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이 순간의 마음을 온전히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려고 애쓰시는, 힘쓰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 사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환경이 많이 좌우가 되죠.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럼에도 우리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잘 살아갔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은 그 주보에 기록해 놓는데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을 예루살렘, 거기가 제일 핵심적인 지역이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쪽은 사마리아가 수도니까 사마리아. 그렇게 크게 대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 지역을 갈릴리라고 일컫습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상종도 안 하고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그 이방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출신들 정말 인정 못 받고요. 거기 기록한 것처럼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소외된, 낙후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거기에선 메시아는 둘째치고 위대한 선지자도 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네, 사실 그런 문화 속에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이 위대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만한 사람이 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면서 누구를 쓰시겠어요? 그래도 좀 좋은 학문을 가지고 좋은 가문에서 건강한, 그래도 좀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을 찾지, 어디 시골 저기 구석에 있는 잘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지역에서 사람을 골라서 누가 쓰려고 하냐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지역적 한계를 벗으시고, 당연히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사야에 미리 예언한 것,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르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방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것을 이방 갈릴리라 불리는 그 나사렛에서 우리 주님께서 출생하심으로 그 빛을 이방에 이미 비추고 계셨던 것을 함께 의미한다고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가 저는 노아였거든요. 노아. 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서 노아의 신앙을 살펴봤던 것처럼요. 여러분, 노아는 그 당대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그가 어떤 자였는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한번 그것을 잠깐 읽어주세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에요. 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기 22절에 보면 명하신 대로 다 방주를 경외함으로 짓고 또 당대에 완전하게 의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인데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다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자행자제하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먹고 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흥청망청 자기의 삶을 그렇게 낭비를 했던 거예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모든 인류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만큼 타락했던 그 가운데 우리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계속되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잘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에녹도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우리 에녹. 당연히 에녹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표본인 거예요. 에녹도. 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오롯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역사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다 된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리는데, 뭐, 기도면 다 된다. 말씀이면 다 된다. 경외면 다 된다. 막, 남은 자면 다 된다. 제가 다 그러는데, 사실 내나 그게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난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좀 보이시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엎드러져 죽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내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중요한 특징이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아주 선명한 특징,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네, 여러분 다 알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군지를. 요셉이 늘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요셉의 삶은 결코 형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는 자마다 다 말하는 거예요. 저 요셉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성경은 묘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마리아의 신앙은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받아 누리려고,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은혜의 삶을 살아갔던 자였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곧 두 번째, 주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었던 에녹도요, 창세기 5장의 24절에 노아, 당연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 에녹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 은혜 받은 자의 신앙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노아는 창세기 6장 우리 위에서 읽었던 8절, 9절, 10절에 22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은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땠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로, 또 소심하고 겁 많은 자로,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로 그 포도즙 틀 안에서 그렇게 이삭을 털고 또 몰래 음식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바로 그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용사요 라고. 큰 용사요. 근데 큰 용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용사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와 함께하는 삶을, 동행의 삶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사무엘상 18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8장, 역대상 18장 이런 데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더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이겼어요. 어디 가나 승리했어요. 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은 언제나 승리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가족들은요, 사울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점점 쇠퇴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네.
다윗과 사울의 집을 우리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는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강한 용사가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누가 봐도 과연 은혜 받은 자이다 라는 증거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사도 바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어떻게 살아갔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 마리아의 삶이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지난 시간 5장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기 위함이다. 나와 동행하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마음을 갖춰서 함께 걸음을 걸어가자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리아의 삶을 우리 대강절의 기간 동안에 늘 묵상하시며 은혜 받은 자의 주와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힘써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사탄 마귀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못하게 합니다. 은혜 잃어버리게 하고 은혜 쏟게 하고. 여러분, 그런 예화 많이 들으셨죠? 주일날 예배 잘 들으시고 주차장에 가가지고 차를 이제 빼서 나가는데요.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 그 지체 성도를 향해서 얌체 같은 괘씸한 마음이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차하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내 차를 막고 다른 차를 먼저 보내주면 막 주차 요원한테 왜 내가 이랬는데 나를 먼저 보내줘야지 하면서 혼을 내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한다고 그래요. 예배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차장에서 은혜롭게 차를 몰고 나가면서 말이죠. 모든 은혜를 쏟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쏟게 하고 헛되이 받게 하려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그런 공격들을 대비하셔야 해요. 그래서 삼가 조심하며 항상 깨어서 그 모든 일들을 기도함으로 잘 방어해낼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신앙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주의 여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이때 당시 우리 이스라엘의 문화는 정운한 처녀가 혹은 그냥 처녀가 아이를 뵈면 이게 돌로 쳐서 죽이는, 간음죄를 졌으니까요. 죽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그런데 잘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하는 일들은 지금도 실제로 돌로 그걸 스토닝이라고 하는데, 스토닝,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사용 제도를 아직도 쓰고 있다고 그래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게 신성 모독이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신성 모독으로 돌아가셨으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사실 그들의 문화로 돌을 던져서 죽여도 괜찮은 사실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리아는 알았어요. 내가 요셉과 정혼하고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너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잉태된 자는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큰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네,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릴 자, 이 네 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그런 자가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두려움과 평안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겨내고 말이죠, 믿음을 가졌어요. 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임마누엘, 이사야 7장에 있었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 여러분, 우리 마리아는 구약의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쓴 것입니다. 지금 그래, 하나님께서 그 처녀를 나로 삼으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믿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쓰셔야 합니다. 실제로 은혜 받은 자로 주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이런 믿음을 진짜 말씀 앞에서 쓸 수 있어요. 네, 말씀 아닌 것 앞에서 맹목적인 믿음 쓰시면 안 되죠. 그 말씀 앞에서 희생하면서 죽을 고비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외쳐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도 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 에스더 4장에 나오는 어떤 믿음이죠? 우리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왕 앞에 나아가 호를 건네기를 기다렸던 바로 그 장면. 사실은 에스더 나가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일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왕후에 올라가지고 너만 유대인들이 당할 모든 위기와 죽을 고비를 모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지금 거기 왕으로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우리들의 이 모든 죽음을 모면하고 건져주게 할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금식 기도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실제로 자신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나아간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가 나갈 거니까 외삼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나가서 혹시 왕이 호를 내밀지 않아 내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주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게. 네, 여러분, 우리 마리아는요 노아와 같은 신앙을 가졌고요, 또 에스더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마음으로 너무나 경건하게 의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했던 우리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품는, 예수님에게 젖을 먹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그렇게 삼게 해주시고, 네, 예수님의 모든 자리에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늘 같이 하고,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이 실제로 당장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죠? 주보에 보면 28절, 30절, 31, 35절, 그리고 37절, 네, 그 세 가지 말씀이 실제로 믿음으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졌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평안하라 했던 그 평안이 마리아에게 찾아왔고요,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내가 잉태할 줄 믿었던 거예요.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으라면 죽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만 잘 낳고 죽으면 돼요. 그 이름 예수라 했으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가진 바로 임마누엘, 그를 잘 낳기만 하면 되니까, 낳는 건 하나님께서 잘 낳게 보호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 내가 그 이후에 죽음을 당해도 전혀 괜찮다는 믿음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났었으면 아마 실제로 돌을 맞을지도 모르는, 아무리 요셉이 잘 보호해주고 그렇게 처음에는 가만히 끊고 자 있었잖아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아버지도 훌륭한 사람이죠. 요셉도.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마리아가 어디서 났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따라서 베들레헴, 호적을 하러 그곳에 가서 났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돌 맞을 걱정을 덜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안정하게 평안하게 평강을 누리도록,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도록요. 넉넉히 성령으로 능력의 역사로, 당연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이지만 잉태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마리아가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러니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믿는 우리들도 능치 못함이 없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한번 시간이 없지만 읽어봐 주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능력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당연히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때 이 대강절,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며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큰 환란이 있을 건데, 그 환란은 이런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내셔야 해요. 여러분, 어려운 큰 환란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거 없이 지나가면 그냥 세상과 동화돼서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고난이 닥치면 내가 믿음을 쓰고 있구나 감사하시면 돼요. 그런 믿음 속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경 속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해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능치 못함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우리 마리아의 신앙을, 이 세 가지의 신앙을, 이 신앙의 삶을 본받아서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특별히 종된 삶을, 여종의 삶을, 종은 자기 목숨이 없잖아요. 자기 목소리 없고 자기 옷도 없고 자기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사실은 종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리아의 이 복된 위대한 세 가지 신앙을 본받으셔가지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삶으로 열매 맺힐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특별히 성탄절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그 귀한 시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며 이와 같은 고백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마지막 때의 말씀이 성취되며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힘써 살아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